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내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임할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무리입니다. 7절 이하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하여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관심을 가집니다. 10절 이하의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17절에서 먹고 다 배불렀습니다.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헤롯처럼 예수님에 대해 그저 관심이나 호기심 정도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자기 이익과 의를 위해 예수님 곁에 모여듭니다. 이들은 모두 무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이나 행하시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순종도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제자입니다. 2절 끝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자신의 일과 능력을 맡기시면서 내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이죠. 제자는 3절부터 5절까지처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자이고 복음을 위해서 비난과 고난도 당합니다. 제자는 오병이어 기적에서처럼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즉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20절 이하에서 제자가 누구인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자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또한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왕이시기도 합니다.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고 생명을 다해 따르는 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이시든지 고난당하시는 종이시든지 한결같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자, 또 그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36절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무리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무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고 또 주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롭게 주신 이 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도 고난당하는 주님도 모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날에도 고통의 날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며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제자, 가장 보배로운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영광을 얻었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족하고 미숙한 우리의 입술과 삶의 증거를 통해서 또 다른 무리와 군중 같은 사람들이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하나님 연약하고 힘든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삶에 지혜를 주시며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